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말씀, 주인도 모르는 종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그날이 굉장한 날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날인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국경일로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내각 수반이 된 이후로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46년 동안이나 독재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6.25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4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직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을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해서 아직도 참배를 하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는 과연 어떨까요? 그때도 김일성이 똑같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진실은 어떻게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죗값을 평가받게 되면 북한 주민들 역시도 역사의 진실 앞에 김일성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행하거나 세워놓은 어떤 일들도 역사 앞에 재평가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받게 될 그날을 날마다 마음으로 예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오늘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눈물이 없는 것이요, 다시 사망이 없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질병의 아픔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죽음이고 애통할 일이고 질병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에 있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의 잔치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바른 행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마음에 없는 입술에 고백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불신자를 말하겠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정말 그 속에 헌신하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이고 습관이 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 고백은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결단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주여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뜻이죠.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과 종이 같을 수는 없죠.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내린 그 어떤 명령에도 이유가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며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기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먹히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오로지 자기 소신, 자기 생각에 꽉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적용을 해줘도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실생활은 그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자들이 항상 떡 먹을 때마다 손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손을 씻을 만한 상황이 되면 손을 씻었겠죠. 그러나 손을 씻지 못하고 떡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순간을 포착해서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가롯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든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기꺼이 나와서 거짓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무리에게 신호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이미 짜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가롯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누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인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 방만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더불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상식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득을 얻기에 급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해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는 종이 너무나 많고 주인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요.
좀 세월이 많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2013년 7월 23일 뭐 남의 생일을 기억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2013년 7월 23일에 영국에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름은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라는 아기예요. 이 아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증손자입니다. 왕세손 윌리엄과 왕세손비 케이트 사이에서 태어난 로얄 베이비였던 것이죠.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아기의 출생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뭐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하루에 우유는 몇 번 먹고 막 이런 뭐 아기와 관련된 뭐 뉴스가 엄청나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뉴스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문화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왕위 승계 서열 4위로 알려진 이 왕자의 탄생에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어린 아기가 자라서 장차 이 나라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될지 아니면 폭군이 되어 사람들에게 고통거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왕세자의 출생을 축하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나친 호들갑인 것 같다. 이런 평론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은 좋은 왕이 될런지 아니면 폭군이 될런지 걱정거리가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은 잘하겠지 하고 뽑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진짜 잘할지 못할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여 주여 하듯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왕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그 읽었던 그 평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간의 왕은 폭군이 될 수도 있고 무능한 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겉모양과 속모양이 같은 사람이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입술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 왕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은혜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우측편에 매달린 강도는요, 그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여 소리 한번 하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간 것은 그 사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주여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멘으로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왕의 다스림과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는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결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의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을 만류하고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종된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주인이냐 그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칭찬이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아 그 주인을 말로만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인을 모시는 삶, 그것은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불의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로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설교도 얼마나 잘했고 큰 권능을 받아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낫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저를 모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평생토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네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일해놓고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거죠.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 남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요, 아노미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 혹은 내 경험, 내 소신, 그리고 내 주장, 내 자존심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싱크홀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덩이가 있고 반드시 거기 빠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제목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정의가 여기 담겨 있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무엇을 다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당신이 피 흘리시고 살찌져 당신의 생명을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진정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그 주인의 자리에 세워놓는, 그리고 거기에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